어떤 분이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으시시한 얘기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공동묘지에 가서 한 무덤의 묘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읽어봤는데 그 다음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진지해져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셋째 줄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오늘로써 두려움 시리즈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한 실상은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스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챕터 하나가 있었어요. 책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놓아버리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놓아버리기. 그런 챕터 안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푸른 초장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두려움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스님의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을 은폐하거나 두려움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고 두려움의 씨앗을 꿰뚫어 보면 그때 비로소 두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억하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나요? 첫째,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병마를 피할 수 없다. 세 번째,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네 번째,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그들과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뭔지 아세요?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은 없어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체념인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결국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체념입니다. 우리 죽으니까 할 수 없다. 결국 그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듣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의기소침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게 되고, 야,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두려웠고 염려스럽고 의기소침했고 힘이 없었고 맥이 없었고,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 바뀌어버리고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어쩔 줄 몰랐던 나의 삶이 자신감이 있고요, 희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이고, 이 땅에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나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까지 들게 되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두려움의 문제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정면 돌파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초상집에 가서 진짜 죽음이 뭔지를 해결해야 된다.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죽음의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먹어요. 그것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야지. 세상으로 나와야지. 두려워도 세상으로 나와야지. 이 땅에 더 신기하고 감동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멋진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이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외엔 심판이,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 졸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끝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어의 단어는 commencement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작이라는, 똑같은 졸업인데 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런데 성경 계속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천국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가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이걸 신학적으로 양자라고 하죠. 우리를 의롭게 한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 시민을 권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수행을 하면요, 고행을 하면요, 좋은 일을 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돼. 다른 데서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다른 종교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갑니까?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럼 누군가고 누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누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자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영상에서 변륜스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나 그 생각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없는 얘기거든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지판, 내 느낌이나 감정, 이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했죠? 왜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표지판을 따라가야 돼.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설악산가? 가만히 있어. 나는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그래도요, 표지판이 이쪽으로 됐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느낌 쫓아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표지판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표지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내 느낌이라. 내 감정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느낌으로 믿어요, 그냥. 오늘 기분 좋을 땐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분이 좀 나쁠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내 느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느낌이 좀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인생을 사는 신앙은요, 이게 스스로 힘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진리를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10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표지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사후 세계 체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사를 지냈던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이야기를 거기에 기사화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년 후죠.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출간된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답니다. 이것이 아마존.com에서 모든 종류의 책을 다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08년 이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요,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혼수상태, 뇌사상태가 됐어요. 사망을 이제 막 선고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뇌사상태로.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물론자였고요, 보이는 것만 있고 영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던 그러한 의사였었어요. 그런데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혼수 상태였을 때 나는 나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경우는 임사체험의 완결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간지에 대해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응시하에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번역글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는 거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 신,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의사가 되었다. 뇌사 상태에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마지막 그의, 제가 드린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거죠. 진정한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면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의 인생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면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때요? 죄 지으면 어때요? 죽으면 다 끝인데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인데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다 왔다 가는 건데요.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소망을 갖고 나의 인생을 살았나?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면 알면은요, 우리의 인생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고요, 내가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냥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멋지게 힘있게 난 천국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도망간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고요, 모른다고 부인한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죽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처절하게 그들은 완벽하게 숨고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고 인생은 끝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요, 안디옥이 발칵 뒤집히고, 빌립보가 발칵, 에베소가 그것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두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제자들이 삶이 완벽하게 달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했죠. 낭망했죠. 두려워했죠. 숨었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도시들을 발칵발칵 뒤집어 놓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인생의 가치, 의미, 꿈,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애써 피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그냥 우리는 왜소하게 그냥 이러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천국을 소유한 인생은요, 자신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가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뭐랄까요, 소극적이 되고 참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어떤 확신인지 아세요? 나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어떤 것에든지 자신 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미션, 그 사명과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시되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까지 드니까요, 언제든지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은 뒤로 처지려고 했던 나의 모습, 어쩌면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이 다음에 가봐야 되는 데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감돌 류연일 안수이사님께서 이 글을 써가지고 이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 친구 중에 김연일이 있어가지고 감돌 하니까 감하다가 이게 기억이 나와가지고 김연일 지사님 계속 그랬대요. 저는 류연일 지사님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 왜 김연일 집사님이라고 그러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작품이 이 안에 서랍 안에 있어요. 그럼 진짜 있을까요? 있어요? 세 가지의 반응이 여기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의 반응.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안 받기 때문에 없다. 이것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데 뭐. 근데 참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요, 사랑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한 거죠, 그것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받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예요. 이것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요, 본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제하였죠. 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있다.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까 법륜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 불교에 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아세요? 못 봤어도 있는 건 있는 거야. 참 너무 잘 썼죠? 우리 시러빈 선교에서 우리 세네갈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것을 땅은 어디에서 샀냐면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서 땅을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요. 그것이 우리 어디요? 그 시러빈 선교에서 한 3천만 원 모금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요것도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탤 거예요. 50개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얼마 남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98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장사가 돼버렸네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가지고 안 봤으니까 없다. 안 봤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팡세를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좀 그것도 번역이 좀 그러고 가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난해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은데 쉽게 쓴 것 같은데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팡세에서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이 있냐? 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자인데, 내가 과학자인데 확률적으로도 이게 맞다. 뭐가 맞는지 아냐? 안 봤다고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라.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제일 좋은 것이다.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팡세에서. 파스칼이. 여러분,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정말 진리가 뭐냐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표지판이 뭐냐를 쫓아가요. 그러면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의미 없게 내가 천국이 없고 내일이 없고 죽음의 끝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나는 동물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걸작품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건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치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소유한 거예요. 나는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성이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하면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종교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만든 보혈로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지요.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진 다음에 천국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소유할 것이 아니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은요, 내가 천국의 집이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지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우린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속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돌아갈 그런 우리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불편함도 내가 때로는 감수하면서 우리는 멋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을 가지만요, 내가 가나안이 우리 집인데, 그 천국이 우리 집인데 이 땅에서 광야를 걸어가지만 거기에서 삶의 발자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도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행복한 순례자, 비가 와도 거센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행복한 순례자. 짙은 안개가 끼고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도 망망한 바다 위 때론 광야를 걸을지라도 내 사모하는 그곳 나의 돌아갈 집이 있으니 불편 감사 주신 사명을 감사. 나는 예수 안에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순례자.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행복한 순례자. 비가 와도 거센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행복한 순례자. 짙은 안개가 끼고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도茫茫한 바다 위 때론 광야를 걸을지라도 내 사모하는 그곳 나의 돌아갈 집이 있으니 불평도 감사 주신 사명에 감사. 나는 예수 안에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순례자. 나는 예수 안에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순례자.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노숙자와 여행자, 여행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집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객과 노숙자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먹을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집에 있으면은요, 뭐 냉장고에 먹을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뭘 먹을지가 항상. 네 번째, 불편을 감수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행자들도. 마지막 다섯 번째, 뒤에는 배낭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노숙자는 돌아올 집이 없어요. 그러나 여행객은 있어요. 그게 노숙자와 여행객의 차이인 거예요. 여행자는요, 그래서 집 밖의 삶도 즐깁니다. 그것을 즐겨요. 그리고요,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일 아주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요, 좀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오히려 훈장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온 이야기를 들어도요, 사람들 그게 감동 안 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뭘 듣는지 아세요? 불편했던 것, 잘못됐던 것을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오래전에 갔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 세미나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뭔데요? 뭐 하여간 다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돈 있는 거 다 해가지고서 써야 되는, 돈이 근데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쓴 게 없었는데 제 주머니를 다 이렇게 꺼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보라고 하는데 딱 2불이 나왔어요. 2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짓말을 했대요. 없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100불 그 당시에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범죄자래요. 2불이 있는 얘기를, 2달러가 있는 걸 얘기해요. 아니, 이건 팁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돈이 있다고 이런 거를 누가 합니까? 막 제가 항의를 하고 했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제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러더니 휴대폰이 앞에 딱 나오니까 휴대폰? 이거 고가인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휴대폰을 신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생한, 잘못하면 제가 감옥 갈 뻔했습니다. 근데요, 좋은 것보다도 사실은 그게 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행 가서 내가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나의 훈장이 되더라고요. 훈장. 정말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다면,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문제가 훈장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도대체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하는 그 상황이 내 인생의 훈장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누릴 줄 아는 것이 천국을 갖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막 떠드는 사람, 그 사람 보면 화납니까? 화내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 속에 너무 외로운 것이 있어서 더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감싸주세요. 너 왜 그러냐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따지면 노숙자인데요. 돌아갈 데가 없는데요. 힘들지요. 피곤하죠. 어쩌면 그래서 더 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이에요. 여행객들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좋은 걸 경험할 때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것이 훈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죽음부터 생각해야 된다. 조상집에 가라. 그 문제 해결해라. 내가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린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죽음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